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서 25절 말씀까지 교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마지막 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자기의 인격, 자기 그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명예를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죠. 사람의 그 대명사, 다시 말하면 직위라든가 신분이라든가 능력 등을 나타내는 그런 대명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죠. 훌륭한 사람, 훌륭한 일을 하고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그 후대까지 그 이름이 알려져서 죽은 후에도 길이길이 존경의 대상이 되지요. 그들이 남겨놓은 유적이나 유품이나 심지어는 태어난 생각까지도 소중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름, 그 이름이 인류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 인간들에게 인간들을 살리는 그런 이름입니다. 바로 예수라는 이름인데요. 그 이름은 출생 전에 천사가 전하여준 아주 의미 깊은 이름입니다. 바로 예수라는 이름인데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 얻게 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당신의 이름을 주시면서 많은 축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 믿는 자들에게 이런 사인을 주겠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이름의 울력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기사와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70명의 전도대원들도 주의 전도 다녀와서 보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 앞에 보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거짓 선지자들까지도 그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이름을 주셨다. 오직 그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신다.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절기를 보내면서 그 이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오늘 우리가 알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탄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칭하는 예수가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인데, 메시아라는 말인데 기름을 붓다, 기름을 바르다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의식에 근거해서
근거한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8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주의 성령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가지고 오신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요 대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또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아기가 낳은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했습니다. 그 이름, 아기의 이름을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예수가. 왜 예수라고 이름? 예수, 지저스, 구약에는 여호수아, 예수와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예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지어라.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래서 예수, 지저스, 여호와,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와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늘 23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인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요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히브리어로 보면은 세 단어가 합쳐져서 임마누엘이거든요. 임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누라는 뜻은 우리라는 말이에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에요. 세 단어가 합쳐서 임 함께, 마누 우리, 엘 신 능력자, 창조자 하나님 말하자면 이 세 단어가 합쳐서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이렇게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임마누엘이라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은 바로 임마누엘이다. 실로 놀랍고 엄청난 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추하고 더러운 죄인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거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에도 역시 하나님은 선민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이었다 그 말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임마누엘 구약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근데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의 역사가 바로 구약의 역사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십니다. 족장시대에도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피란 생활을 하는 중에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굽으로 좀 내려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내가 여기서 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들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 약속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는 야곱에게,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이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던 중 광야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짐승 소리 들리고 춥고 무섭고 그리고 가야 할 길이 아득한데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 야곱은 하란 외삼촌 집에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다시 받았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아들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날아가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46장 4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 돌아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임마누엘의 약속은 계속되었습니다. 너무도 놀라운 축복이요 안전 보장의 약속인 것입니다.
참으로 위로와 용기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경우에도 비록 애국으로 팔려가서 노예의 신분으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창세기 39장 21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족장시대에도 저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셨다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 그 후 이스라엘의 광야 시대에도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역과 학대 속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여 이끌어낼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이때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 역시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에도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대로 출애굽의 거사를 일으켰고 40년 광야 생활에서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 후에 모세의 뒤를 이어 영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도 역시 임마누엘의 약속은 계속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러한 임마누엘의 약속과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고 임마누엘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과 동행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변함없이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그 후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임마누엘을 약속하셨고 이것은 오실 메시아의 예언이 되었습니다. 유다왕 아하스 시대에 아람과 그 에브라임 수리아하고 그 이스라엘 북부 이스라엘이 동맹해서 유다를 침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유다왕 아하스는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왕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그런 해주실 징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너무 겁이 난 나머지 절망해서 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은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한 연합군의 침략에서도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심으로 승리할 것에 대한 그런 구원 보장을 하신 메시지지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사야의 예언의 주제였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의 공포에서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을 나타낸 예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열왕시대에도 임마누엘은 변함없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유다 왕조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역사를 다 더듬으면 역사 자체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다윗 왕이 그렇게 성왕이 되고 전쟁마다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임마누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내용들을 그 다 내용 구약 전체가 내용들이 모두가 그런 내용들이니까요. 제가 이제 여기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신약에 나타난 임마누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확신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은 그 궁극적 구원의 보장이요 약속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 선지의 예언 성취였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요한 1장 1절에 보면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나타낸 말입니다. 그러니까 33년 동안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먹고 자고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독생자로 오셔서 함께 하셨다. 이렇게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 화육강세 하신 것은 그 이유는 우리 사람과 함께 하시기.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려고 오셨다 하겠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사망에 매여 일생 동안 종노릇하는 자를 놓아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자기 백성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사람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그리고 더 놀라운 임마누엘의 약속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약속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고 하셨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정말로 중대한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찬하시지만 성령으로 오셔서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돕는 자로 계시겠다. 보호자로 있겠다는. 성령을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아버지의 영이라 했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아들 예수의 영이라 했고, 보혜사 성령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은 오순절에 임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예수님께서 약속한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도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과 부활 사건과 성찬 사건의 정인으로 입을 열어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역사는 3,000명이 일시에 회개하고 세례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복음이, 전국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제자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성전 문 앞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가 천사의 인도를 받고 감옥에 풀려나와서 전도를 계속하기도 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헌금하려고 밭을 팔았으나 사단의 시험에 걸려 감옥에 생겨서 성령을 속이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그런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실로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두가 임마누엘의 역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집사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사울은 회개하고 갑자기 예수 선교사로 변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어 마침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여러 번 주께서 자기와 함께 주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고 당시 다시 일어나고 또 전도 여행을 떠나고 이방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임마누엘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렇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표적과 귀사와 이적과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몇 가지 이렇게 소개드렸어요. 임마누엘을 몇 가지 소개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를 잘 모르고 살고 있어요. 어떻게 나를 도와주고 계신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오늘 이름을 임마누엘, 그 이름을 아들을 알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만이 임마누엘이 아니고 성령께서 오심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하심을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을. 자, 예수님 오심으로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그 예수님 오심 자체가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했다고 말이에요. 지금은 성령께서 임마누엘 이거를 모르면 기도를 안 해요. 믿음의 기도를 안 해요. 우리 은호가 이번에 전 과목 다 100점 맞았는데 100점 맞았는데 시험 볼 때 하나 기도해서 다 100점 맞았는데 한 가지 그거 한 문제 틀렸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시험 시간에 기도를 안 했더라. 올백인데 그 한 문제 틀렸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시간만 기도 안 했더래요. 근데 임마누엘 하나님 잘 모른다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없어. 하나님 어떻게 함께 하는지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왜 볼 수 없어요? 인간이 타락에 가요. 타락에서 짐승과 비슷하게 먹는 거,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걸 빠졌기 때문에 신령한 세계는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건 성탄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왜? 뭐 때문에 함께 계세요? 보혜사 성령이라 했어요. 도와주는 분, 보호해주는 분, 지켜주는 분, 인도하시는 분. 그분과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힘들어. 재미없어. 그러니까 찬송 불러도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조하시는 성령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과 역사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조금 분별이 잘 안 되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잘 분별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저는 지금도 불치병자나 중병에 걸린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임마누엘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 소리예요? 암덩어리가 없어집니까?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함께 계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임마누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만 그러냐고요? 아니에요. 구약세는 어쩔 수 없이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셨을 뿐이에요.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오시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셔야 될 이유가 한 군데만 한번 찾아보고.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육에 속해 있잖아요. 우리 모두 육신을 가지고 피와 육신으로 가지고 함께 혈육에 속해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처럼 똑같이 몸뚱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육신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몸에 피가 흐르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도 또한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여기 함께라는 말을 똑같이라는 말로 한번 보세요. 자녀들은 혈육에 똑같이, 불신자와 똑같이 속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똑같이 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육신을 몸을 입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좀 유식하면 화육강에 대하신 거예요. 하에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고, 예, 악한 마귀의 세력을 정복하시러 오신 거예요. 그 권세를 다 뺏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이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내어 종으로 가는 모든 자들을 모아주게 하십니다. 네. 누구야 지금 죽기 무서워하고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우리 인간들이 안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봐.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안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별짓 다 해도 안 죽는다고 생각해보라니까. 두려워 안 두려워? 뭐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또 마귀를 없이 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우리가 뭐 때문에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공포나 불안 뭐야 그렇게 살아요? 죽는 문제 때문에 그런다니까. 여기에 매여서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에서 자유 해방된 사람들. 그 저는 다른 믿음도 다른 믿음이지만 이 시간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성령께서 여기 이곳에 오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여기 계신다는 그거 믿음 가지고 손을 얹어요. 임마누엘을 체험해요, 안 해요? 그래, 체험하라고. 그래서 기도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면 무한대한 무한대한 능력의 세계를, 기적의 세계를 체험하는 거. 하나님 함께 하고. 그래서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국민이 의했잖아요. 국민이 의시는 거야. 그거 손 얻는 거야. 내 책임이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내가 무슨 뭐 초능력자야, 무슨 뭐 의사야, 무슨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80 넘은 늙은이요. 뭐 아무것도 뭐 지금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 이거 하나 믿어. 임마누엘. 요셉은 비록 노예로 팔려갔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가 은총을 입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구약시대에도 임마누엘, 신약시대에도 임마누엘, 초대교회도 임마누엘, 현대교회도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을 체험한, 순간순간 체험한 사람들 얘기는 끝없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담대함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용감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외침이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성탄. 임마누엘의 약속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영원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약속이요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오?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하여금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신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함께 하심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기 계심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고 여러분 삶의 자세가 바르게 우리 신학교 배지에 코람데오라고 있어요. 코람 앞에서라고 배우는 하나님 앞에서요. 난 바꾸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이라고. 그건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너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그 차원이 아니죠. 이거 다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영원한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 복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라고 마지막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이 영원한 천국에서의 임마누엘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3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임마누엘의 신 예수님의 화육 강세 이 성탄의 놀라운 신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의 임마누엘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또한 영원한 임마누엘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날마다 삶 속에서 체험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도 모를 수도 있고 또 진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도 많고 여러분 어디를 가든 언제든 하나님이 계신다는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에 진짜 멋있게 성탄 장식하고 기쁘다 고지 오셨네 산타클로스 부르고 굉장합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행사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오심의 그 의의나 목적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 우리에게 어떤 세계를 열어주셨는가. 성탄절을 보낼 때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무한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도 너무도 크고 놀랍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 너무도 놀랍고 신비롭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심을 늘 믿고 체험하고 승리의 걸음을 걷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맛보며 살아가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성탄절을 보내면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임마누엘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나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탄절에도 아주 기쁘고 감사하고 복된 절기, 이런 이 시즌을 보낼 수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